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특별한 말씀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SNS에 신앙에 대한 글을 올릴까 하다가 그냥 망설여지고 친구한테 나 교회 다녀 이 한마디 하는 게 괜히 어색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겪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죠.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이 무조건 편하고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구절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굶주린 이리떼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정말 솔직하게 그 위험성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바로 이 가치관의 충돌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성공이 전부다.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그냥 즐기면서 살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실함이 중요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바로 이 두 세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제자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둘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적대적인 세상을 헤쳐나가는 제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 또 뭘까요? 이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을 지켜내는 걸 의미하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바로 이런 순간들에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주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 혹은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거절해야 할 때, 또 결혼 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이런 갈등의 순간에 우리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말해야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우리의 똑똑함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네, 바로 두려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비난받는 거 어쩌면 제자의 길에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조차 귀신의 왕이라는 끔찍한 모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위선자다 같은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딱 한 가지 명령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가장 큰 적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타협하게 만드니까요. 자, 이 표가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전환이 우리를 타협이 아닌 용기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상상 이상으로 세밀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시인남의 약속인데요. 여기서는 제자 앞에 놓인 궁극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영원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정말 강력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사실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신실하게 비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 속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고백이 이뤄지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